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90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도 큰 은혜 받읍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샬롬 부흥운동, 샬롬 부흥운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장로교 합동교단과 총회해 주신 사명과 목적을 생각하며 전국 교회가 함께 기도하며 세례교인 헌금을 드리는 주일입니다. 현재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에는 총회 산하 161개의 노회가 있고 11,262개의 교회가 등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약 230만의 성도 수를 가지고 있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최대의 교단입니다. 2023년은 하나님의 은혜로 한국 장로교회 총회가 설립된 지 111주년이 되는 해이고 우리 교단 총회가 설립된 지는 107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또한 올해는 6.25 한국전쟁에 대한 정전협성이 일어난 지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모든 교회가 한반도 종전평화 캠페인 선포식을 개최하고 남북의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위해 기도하는 한 해로 정하여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한마음으로 온 성도들이 기도하기로 하였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올해는 만 3년간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고 수많은 교회를 문 닫게 하며 비대면 예배라는 종교사의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내었던 코로나19와 함께하는 시대, 다시 말해서 팬데믹 시대에서 이제는 엔데믹 시대를 준비하는 해이기도 합니다. 세계적인 기독교 역사학자인 미국의 마크놀 교수는 자신의 저서인 터닝포인트라는 책에서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 가운데 터닝포인트가 될 만한 12가지의 사건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의 사건이 바로 종교 개혁 사건입니다.
1517년 로마 가톨릭의 면죄부 판매에 대해서 95개조 반박문을 발표한 마틴 루터를 중심으로 시작된 종교개혁운동은 거룩한 운동이었습니다. 이 운동의 불꽃은 너무도 강렬하게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당시 교황 레오 10세는 교황의 모든 권력을 동원하여 이 거룩한 운동을 가로막으려 했습니다. 그는 루터를 가리켜서 숲속의 야생 멧돼지라고 놀리며 그를 비웃었습니다. 이 별명은 마틴 루터의 열정과 그가 얼마나 열정적으로 움직이며 헌신하였는가를 짐작할 수 있는 별명입니다. 그는 숲속의 야생 멧돼지처럼 여기저기에서 개혁운동을 일으키는 힘있는 운동가였습니다. 당시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교황조차도 이러한 거룩한 운동을 가로막지 못하였습니다. 이처럼 이 땅의 교회는 거룩한 운동을 하는 공동체입니다. 거룩한 운동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그분의 복음을 증거하는 운동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영적인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우는 운동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마치 사사시대와 같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을 보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너무도 개인주의가 심하여 각자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 그야말로 종말의 시대와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물질과 돈을 더 사랑합니다. 쾌락과 유흥을 더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자기를 우상으로 삼습니다. 이것이 바로 개성과 자율성과 다양성을 강조하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는 오늘 우리는, 그리고 교회는 어떠한 거룩한 운동을 이 땅 가운데 일으켜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 운동을 일으키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였습니다. 두 제자는 성전 미문에서 구걸을 하고 있는 안진뱅이를 보게 됩니다. 성전 미문은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곳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구걸하기에 가장 좋은 장소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는 이미 오래전부터 그곳에서 구걸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전과 같이 그가 그곳에서 구걸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냥 아무 상관없이 그를 지나쳐 갑니다. 아마도 베드로와 요한도 그동안 수없이 그 성전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가면서 그를 보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그에게 돈을 동냥한 적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전혀 달랐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를 주목하여 보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3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옷차림을 보고 사람을 차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그리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구걸하는 자라고 그를 업신여기거나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이후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에는 예수님의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두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공의와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공의라는 단어는 고아와 과부, 나그네와 같은 자들을 돌보고 그들이 억압당하는 것을 지지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사랑이라는 단어는 친절하고 너그러운 행위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과 공의가 온전히 이루어진 상태를 가리켜서 히브리어로 샬롬이라고 합니다. 시편 85편 10절 말씀에서는 이것을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이 곧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바로 샬롬의 마음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을 예수님의 평지 교훈에서 살펴보면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는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요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산상복음의 마태복음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에서는 그냥 가난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영적인 상태, 즉 가난과 주림은 조건과 자격뿐만이 아니라 당시의 현실을 모사한 것이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제 삶에 가난하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운동은 이처럼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들에 대한 사랑운동이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철학자였던 아리스토테스는 초대교회 성도들에 대한 이러한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들은 매우 친절하고 겸손하게 삽니다. 그들은 거짓됨이 전혀 없습니다. 그들은 서로 사랑합니다. 그들은 과부를 업신여기지 않으며 고아들을 박대하지 않습니다. 가진 자들은 갖지 못한 자들에게 풍성하게 나누어 줍니다. 나그네를 보면 집에 거하게 하며 마치 자기 형제인 것처럼 그와 함께 즐깁니다. 그들 중 누군가 메시아의 이름을 위해서 투욕되거나 압제받고 있음을 알았을 때 그들은 아낌없이 그에게 도움을 줍니다.
그들 중 누군가가 가난하여 궁핍한데도 도울 여력이 없으면 그들은 그를 돕기 위한 금식 기도를 2, 3일간이나 계속합니다. 그리스도인도 아니었고 당시 단순한 철학가였던 아리스토텔스가 당시의 초대교회 성도들에 대해 자기가 보고 느낀 것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사도행전은 성령님의 운동이 사도들을 통해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장 1절 말씀에 보면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행전은 성령운동이지만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운동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일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성령님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임합니다. 그러기에 사도행전 3장에 와서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거룩한 운동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가난하고 고통받고 구걸하고 있는 안진뱅이를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주목하며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시대에 가난하고 고통받는 이웃들을 일으켜 세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로마의 황제였던 줄리어스 시저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고 기독교인들은 그들의 가난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위협이 된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들만 도운 것이 아니라 모든 가난하고 억압받고 힘들어하는 자들을 도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부자와 권력을 비유하는 교회와 성도가 아니라 가난하고 고통받는 이웃을 먼저 섬기고 일으켜 세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전하는 거룩한 운동을 이 땅 가운데 일으키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가난과 소외감으로 분노와 저주를 내뱉는 이 시대의 아픔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회복시키는 그러한 삶의 운동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 운동을 일으켜야 합니다. 다시 본문의 말씀을 보며 안진뱅이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고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놀라운 선포를 합니다. 6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과거를 보면 그는 결코 은과 금을 싫어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베드로는 고기를 잡기 위해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베드로는 먹고 살기 위해 물질이라는 가치를 위해 전력을 다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베드로는 세속적인 가치를 다 버리지 못하였습니다. 3년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이 병정들에 의해 잡혀가 신문 받으실 때 그는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하며 도망을 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게 됩니다. 은과 금이란 세속적 가치보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란 진리의 가치를 비로소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은과 금이 없다는 것은 반대로 예수의 이름이 있다는 강력한 선포인 것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죄로부터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어떤 권세나 능력도 이 땅 가운데 존재하지 않습니다. 유토피아 정치를 주장하는 정치인들이나 경제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지상낙원을 만들겠다는 기업인들이나 마음의 해방을 주장하는 종교인이나 철학자들도 결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에만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이름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십자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사복음서 총 89장 가운데 25장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순환 사건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이야기를 할 때 십자가의 사건을 빼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에도 보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라고 말하며 십자가의 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예수님을 십자가의 주님 곧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라고 30번이나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에는 예수님의 부활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사망을 이기신 부활은 생명의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어떻게 이러한 담대함을 가지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보았고 친히 경험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무덤을 깨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났을 때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 말씀에서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하고 말씀하였습니다. 여기서 먼저라는 말씀은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이름에는 예수님이 승천하시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거하신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성도들로 하여금 하늘의 권능을 덧입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름에는 그 사람의 성격과 본질과 그 사람의 존재를 대표해 줍니다. 다시 말해서 이름에는 그의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하시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강력한 능력을 주시는 그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명령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걸으라라는 이 단어의 원어는
페리페테이라는 말인데 이 말의 의미는 너는 지금부터 계속해서 걸으라라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이름 운동은 강력한 성령 운동입니다. 한국 초대교회사에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평양신학교 재학 중이던 김익두 전도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한때 깡패였다가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되고 목사까지 된 사람입니다. 그가 평양신학교에 다니던 시절에 전도사로 있으면서 성경을 읽던 중에 이 사도행전 3장을 읽으며 큰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권능으로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겠다고 평양에 시내를 찾아가 거린을 찾아가 똑같이 시도를 합니다. 거린의 팔을 잡아당기며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외칩니다. 그러나 얼마나 힘이 셌던지 거린의 팔만 빠지고 낫질 않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창피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이후에 목사가 되고 기도를 많이 하여 성령의 권능을 받고 전국을 다니며 예수의 이름으로 큰 기적과 이적을 행하며 수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였던 초대교회사의 굉장한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이성을 우상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이 세대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죄악과 마귀의 종노릇하는 이 세대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와 장님과 너무나도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고 돕고 그들을 섬기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만이 그들에게 참된 위로와 힘과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운동을 이 땅 가운데 일으켜야 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베드로가 안진뱅이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자 그는 뛰어서서 걸으며 사람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이 일을 보고 놀랍게 여기며 놀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에 보면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오늘 본문 뒤에 16절 말씀에 보면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행하심, 즉 예수님 운동을 성령 운동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성령 운동은 당시에 수많은 증인들을 통해 증거되었습니다. 우리의 개혁주의 신앙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 증인운동입니다. 한때 네덜란드의 수상을 지냈던 아브라함 카이퍼는 칼빈주의가 배타적이며 교리적 교회 운동만은 아니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진정한 칼빈주의란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깃발을 꽂아야 하는 예수님 증인 운동이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높이는 예수님 증인 운동을 통해서 이 땅에 거지 안진뱅이와 같이 된 자들을 일으켜 세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육적인 거지 안진뱅이만이 아니라 영적인 거지 안진뱅이가 이 땅 가운데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혹시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서도 우리 스스로가 영적인 거지나 안진뱅이는 아닌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는 예수님 증인운동이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지금 중국이 몇 년 전부터 선교사들을 추방하고 교회에 대한 탄압의 강도를 높이고 있는데, 그러한 가운데서도 중국의 지하교회에서 운영하는 한 신학교의 커리큘럼 중에는 공안에게 잡혀가서 매를 맞고 오는 과목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바로 이러한 것이 예수님 증인운동의 경이로운 모습인 것입니다. 미국의 라디머 교회의 팀 켈러 목사는 목회의 원리를 복음축, 도시전략측, 운동축으로 설명하면서 우리가 이 거룩한 예수님 운동에 힘써야 한다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2023년 지금 우리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는 새로운 도전과 새로운 과제 앞에 놓여 있습니다. 어느 곳 하나 예수 운동을 통한 공의와 사랑이 넘치는 샬롬과 부흥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여전히 남과 북은 휴전 상태로 하나의 민족이 둘로 분단된 채 언제 재발할지 모르는 전쟁의 불안 속에 살아온 지 어느덧 70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도 북한은 계속해서 미사일을 발사하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들까지 긴장하게 만들며 샬롬과는 정반대의 길을 고수해 오고 있습니다. 이제 정전협정 70주년을 맞이하는 해, 우리는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한민국의 부흥을 위해 더욱더 깨어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그동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마음껏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문을 닫은 교회가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우리 교단 총회에서만 지난 2년 동안 약 4,500여 교회가 문을 닫았다라고 합니다. 성도들은 25만 명의 성도가 교회를 떠났다라고 합니다. 이제 다시금 예배의 회복과 심령의 부흥과 복음전도의 능력이 이 땅 가운데 회복되어야 할 때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하여 교회는 성경적인 대답과 대안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고 이 땅 가운데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교회는 항상 민족의 희망과 같은 역할을 감당해 왔습니다. 예전에도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러해야 합니다. 교회만이 이 땅에 참된 희망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며 올 한 해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운동, 예수님의 이름을 품는 운동, 그리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한 운동에 힘쓰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모두가 이 땅 가운데 참된 샬롬과 참된 부흥의 역사가 올 한 해 다시금 이 땅 가운데 있어질 수 있도록 더욱 깨어 기도하는 자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